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은을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5절 말씀을 가지고 충절과 변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5절로 16절인데요. 16절을 봅니다.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나병이 치유된 것을 확인한 나아만은 즉시 엘리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자신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기를 간청하면서 자신을 엘리사의 종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것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아만이 재차 권했지만 엘리사는 단호하게 이를 거절했습니다. 나아만은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엘리사의 종이라고 낮추면서 예물을 받아달라 이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의 예물을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러한 영광이고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사는 이 나아만의 예물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예언의 대가로 적은 그런 마음의 선물을 받아서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아만의 예물은 어떤 이권도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엘리사가 뭔가를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에게는 그가 돌봐야 할 그런 수많은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나아만의 청을 거절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아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둘째로 하나님 신앙을 물질적인 보수만을 바라는 이방 신앙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예물은 순수했고 또 엘리사 역시 그의 예물을 받아도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자신이 나아만의 예물을 받는 것이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하든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께 누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면 엘리사처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교회 권사님이 성도들에게 치유 기도를 해주고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좋은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받았다고는 하지만 얼마든지 이런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일 수 있겠죠.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분별 없는 행동이 하나님께 누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내가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17절로 19절인데요. 17절을 봅니다. 청하건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나귀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 이렇게 청했어요. 그 이유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가 고국에 돌아가서 이 흙으로 하나님을 섬길 제단을 만들려고 했거나 축복의 기념물로 이것을 가져가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부터 번제물과 다른 제사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서 경배할 때 자신도 몸을 굽힐 수밖에 없음을 엘리사에게 말하면서 이 일에 대하여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거룩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 나아만은 이제부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령관으로서 그는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에 대해 솔직히 말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지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나아만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죄에도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아람으로 돌아가서의 일이라 나아만은 굳이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나아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충성된 마음이 있기에 아람 왕이 그를 그토록 총애했을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인데요. 특히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늘 가슴에 와닿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이런 감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짓고 불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찔림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다양스럽게도 아직은 마음의 찔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매일 하는 그러한 말씀 묵상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돌아보면서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늘 거룩함과 정직함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로 27절 말씀인데 20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하는 걸 본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무엇이든 받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그를 뒤쫓아갑니다. 불치병을 치료해 줬으니 그 대가를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아만은 자신을 뒤쫓아오는 게하시를 발견하고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수련생 2명이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께서 나아만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나아만은 흔쾌히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꺼내 두 부하에게 그것을 메어다 주게 했습니다. 게하시는 집 근처에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것을 받아 집에 숨겼습니다. 이후 게하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엘리사 앞에 가는데 엘리사가 그에게 어디를 다녀왔느냐 물어요. 그러자 게하시는 아무데도 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릴 때 자신의 마음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게하시를 강력히 책망하며 2가지 형벌을 내립니다. 하나는 나아만의 나병이 그에게 옮겨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후손들도 대대로 그 병을 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게하시가 물러나오자 즉시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심판하셨을까요? 첫째로 그가 속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걸, 거짓말하는 걸 대단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거짓말을 하다 죽었습니다. 둘째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가 엘리사의 수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와 게하시와의 관계는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관계와 같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와 같았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의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어 아이를 살리도록 했을 정도로 게하시를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하시가 심판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쓰임받은 자는 더 높은 신앙과 삶의 수준을 요구받는 거예요. 만일 게하시가 엘리사의 수제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는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탐심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으로부터 예물을 받을 생각에 거침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나아만을 속이고 심지어 어디를 다녀왔느냐라고 묻는 엘리사에게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 게하시가 얻은 것은 재물이 아니라 나아만의 나병이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왜 게하시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게하시가 이런 사람 아니었겠죠. 만일 그랬다면 엘리사가 그를 수제자로 삼지 않았을 거겠죠. 게하시가 나아만과 이 엘리사까지 속이고 이를 지켜보시는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재물을 보고 탐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이면서 재물을 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강도도 하고 또 사람도 죽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재물에 대한 욕심에 이성을 잃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 앞에서 그 누구라도 탐심에 사로잡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평생 신실하게 목회를 하다가 게하시처럼 금전적인 유혹에 넘어진 그런 목회자들이 적지 않아요. 나 역시 예외일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했어요.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 내 인생을 파멸로 마감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탐심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게하시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 마음에 새겨서 탐심의 유혹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마지막 기회를 차버렸고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아하시아도 그렇고 불순종한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그것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책망받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망이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그런 회개의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을 때 변명하거나 결코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변명이 내 마지막 유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는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책망받을 때 늘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정직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